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장 1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어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알고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에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후대에 사람들이 사울과 다윗의 얘기를 갈라놓기 위해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나눠 놓은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의 시대였다면 이젠 사울은 죽었고요. 사무엘하는 이제는 다윗의 시대, 새로운 시작이 도래한 것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대를 도래하면서 사울의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이렇게 성경 사무엘하 1장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윗과 그 다음에 자꾸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이라고 하는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에게는 대천지 원수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뒤에서 공격할 때 노약자들 행군할 때 거기에서 뒤에 행군을 따라가지 못하고 처진 사람들을 공격했던 아말렉인들입니다. 노약자들을 공격하고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 사람들과 대대에 싸우리라고. 그리고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400년 지난 후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그럽니다. 내가 광야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것들을 추억하노니
몇 년 지났다고요? 400년 지났는데 그냥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라. 그래가지고는 사울을 풀어서 그들을 다 진멸하게 하였는데 사울이 좋은 것들 남겨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멸망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여기가 비교가 돼요. 다윗이 지금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왔고, 사울은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한 사무엘 명령을 복종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심판받게 되고 비참하게 끝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윗과 비교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끈질기게 자기를 괴롭히며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3번이나 기회가 있는데도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말렉 사람은 굉장히 족속이 좀 약은 족속이에요. 좀 간교한 족속이에요.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전쟁에서 죽으면 물건들이 많잖아요. 아마 반지도 끼고 가면 금반지도 있을 것이고 금리를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거 다 많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전쟁 끝나자마자 가가지고 그 물건들 도적질한 사람이 아말렉이에요. 사울의 왕관과 팔에 차고 있는 그런 것들을 벗겨서 가지고서 더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다윗에게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 하나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못하고 그렇게 평생 쫓아다니는 그 사울을 살려두고 결국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사울이 죽었는데, 그랬는데 이 아말렉은 지금 사울을 자유합니다. 자기가 죽였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너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갖다 네가 죽였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큰 상급을 받을 줄 알고 다윗에게 왔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음을 당하는 아말렉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아말렉 사람은 인간적으로 다분히 약은 사람이고 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인본주의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임기응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진리와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방법대로 약은 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데서 우리는 깨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성실했고 이 아말렉 사람은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가 사울을 마지막에 죽였다.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왕관은 가져왔어요. 아마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쟁 끝났을 때 가가지고 이건 무기들 그런 것 중에서 좋은 거 건투다가 그걸 갖다가 긁어 모았을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상을 받으려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자기가 그것만 가져도 되는데 욕심을 부려가지고 다윗에게 사울의 왕관과 사울이 했던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 대신에 그는 산 게 아니고 죽음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탐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도 뭐예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무엇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울의 시작은 멋있었어요. 사울의 시작을 사무엘상 9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뭐예요? 소년이라. 준수한 소년, 아주 멋있는 소년이라는 거예요. 멋있는 청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라고 사울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자기를 과거에는 어떻게 생각했나 보십시오. 사무엘상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작은 자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얘기했었던 사울. 그 사울이 왜 이렇게 결과가 엄청나게 심판받는 결과가 되었느냐? 그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탐심.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잠언 1장 19절도 보세요. 잠언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여러분, 타이타닉 그 영화 보셨잖아. 타이타닉 영화 가운데 무슨 장면이 있습니까? 내 보석을 두고 왔네. 한 사람이 그러죠. 그래가지고 급히 보석을 가지러 내려가가지고 자기 금고문을 열어가지고 보석을 주머니에다가 다 담아가지고 딱 나오니까 복도에 물이 꽉 찼어. 그 보석 때문에 살아남지 못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 타이타닉 영화 참 잘 만들었어. 그 욕심 때문에.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6절도 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거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욕심,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탐심 때문에 멸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누굴까요? 아간. 엘리사 선지자 때 또 탐심으로 멸망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 게하시. 나만이 들었던 문둥병 지가 들잖아요. 욕심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욕심 때문에 멸망한 자가 있습니다. 누구? 가룟 유다. 사도 베드로 시대에 멸망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아나니아와 삽비라. 다 뭐예요? 욕심 때문에. 마태복음 6장 1절에도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은밀하게 해야 돼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도다. 우리 신앙은 한결같아야 됩니다. 아멘. 그 신앙은 한결같아야 돼. 그래서 사람이 보는 나와 나 자신을 보는 나가 하나가 되는 게 쉽지가 않죠. 그죠? 아무래도 다 프리텐드 한단 말이에요. 난 착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그렇다고 말이죠. 있는 그대로 또 성깔 다 내는 거, 그건 또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선 또 그렇게 성깔 다 낸 사람들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뒤끝은 없어요. 꼭 그런다고. 그 뒤끝은 없다고 그러면서 할 얘기 다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겉과 속이 똑같은 그런 한결같은, 그러면서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는요, 누굴 닮는 거냐? 사단이를 닮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세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뭘로 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 누굴 닮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아니죠. 사단을 닮았죠. 사단도 뭐래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 1서 4장 1절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지요. 이름만 겉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불의한 방법이 아닌 우리는 진실하고 성실한 방법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 죽고 사울의 면류관을 누가 뺏겼죠? 아말렉이. 사울이 죽이지 못한 그 아말렉이 와서 사울의 면류관을 뺏겨버리고, 면류관이 뺏겨졌다는 건 뭐죠?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면류관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면류관을 안 뺏기려면 어떡하라고 했어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여러분 원수마귀가 빼앗지 못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걸 굳건히 잡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뭘 굳건히 잡아요?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돼요. 말씀으로 굳게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들이에요. 같이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뭐예요?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뭐 써요? 면류관 써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면류관 빼앗기면 비참한 거예요. 사울처럼 비참해지는 거예요. 끝까지 면류관을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면류관을 끝까지 지켜야 되느냐? 야고보서 1장 12절 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시험에 들면 안 돼요. 맨날 시험 치르면 안 돼요. 시험을 뭐예요?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기고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들어 넘어지면 안 됩니다. 시험 이기세요. 그래야 뭘 얻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이 있느냐 하니까 영광의 관도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시들지 않아요. 옛날에는요 뭐 했는지 알아요? 올림픽 그런데 경기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면류관 하나 만들어 주는데 뭘로 만들었을까? 올리브 추리로 만들었어. 엮어서 암만 그냥 죽도록 싸우고 나서 그거 하나 꽂고 그리고 집에 가면 금방 시들어 버렸어. 끝났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이에요?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바라봅니까? 우리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야 돼요. 믿음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시록 2장 10절도 보세요. 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보세요. 면류관이 있죠. 생명의 면류관이 있죠. 영광의 관이 있죠. 아멘이십니까? 이런 것들 이 면류관 빼앗기면 안 돼요. 사울처럼 면류관
그것도 원수막이 아말렉의 족속에게 자기 관 빼앗기는 비참한 인생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믿음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시대를 시작하면서 교훈은 뭐냐? 사울에게서 배우는 교훈은 면류관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면류관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믿음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면류관 뺏기지 않겠습니다. 그것만 작정하면 돼요. 오늘 그것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영광의 면류관 얻을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한 족속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이 예수 믿음으로 받은 이 얻는 이 생명의 면류관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원수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관을 도적질하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시고, 죽도록 충성함으로 이 생명의 면류관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